우리 기독교의 역사에 사도행전에 기록된 오순절 성령 강림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죠.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이 되어 성령께서 이 제자들을 위해 임재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은 이 이야기를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과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성령이 불의 혀처럼 불같이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거죠. 이 불의 혀라는 것은 성령의 그 특징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불이 아니라 성령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치 뜨거운 불처럼 그렇게 헌신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홀로 남게 될 것을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성령이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이 주님을 붙들잖아요. 주님 가지 마십시오. 우리만 남겨두지 마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복이다. 내가 가야 내가 너희에게 보혜의 살을 보낼 것이다.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이것이 왜 복일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의 백성들에게는요, 성령의 임재가, 성령의 충만이 아주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아무에게나 아무 때든지 임하는 게 아니었어요. 성령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자들에게 그리고 특별한 사명을 가진 이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성령의 충만이었어요. 왕이나 선지자나 하나님이 택하신 구원의 사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고 그들을 감동시켜서 위대한 역사를 하게 하셨죠. 그러나 그 일이 끝나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성령을 거두어 가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일이었죠. 우리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죠. 근데 그게 그들의 힘, 그들의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그들 위해 임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위대한 역사를 일으켰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인물 가운데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이름이 하나가 있어요. 세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 사람의 이름은 알아요. 누굴까요? 사사 가운데 삼손이에요. 삼손이라는 것은 영화로도 많이 나왔잖아요. 삼손. 아마도 그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는 범접할 수 없는 힘으로 유명한 그러한 사사였습니다. 사사기 15장을 보면요, 삼손이 나귀 턱뼈로 블레셋 군대 1,000명과 싸워 승리하는 일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사기 15장 14절 15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파리의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삼손이 행했던 수많은 기적 가운데 하나의 이야기예요. 삼손이 블레셋 군대 1,000명과 1,000명 대 1로 맞서 싸워서 그 1,000명의 군사를 여러분들 물리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죠. 삼손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의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할 때 나타나는 능력이죠. 오늘 본문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삼손이 레이에 이르며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그가 나귀 턱뼈를 가지고도 무슨 전설적인 복음, 무슨 대단한 여러분들 무기가 아니라요.
그냥 그곳에 떨어져 있던 나귀 턱뼈를 들고도 그가 1000명의 군사와 싸워서 이겼다라는 거죠. 이게 성령의 충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영의 감동이 되면 우리도 이러한 위대한 역사들을 행하시는 성도가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무기력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에 서기만 하면 넘어지고 너무 쉽게 패배하고 넘어지죠. 사단의 유혹과 시험 앞에 너무 쉽게 흔들리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감격을 잃어버린 성도들도 있어요. 예배를 드려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벅찬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지를 못해요. 매주 예배 시간이 되면 예배 자리로 나오지만요, 구원의 감격이나 그 마음의 찔림이나 말씀에 대한 감동을 경험하지를 못해요. 헌신을 두려워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불편해하기도 해요. 자기를 위하여 쓰는 물질은 아깝지 않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다른 이들을 위하여 나누는 일에는 인색하죠. 교회가 자신을 대접해 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불평하지만요, 다른 이들을 대접하기 위하여 자신의 팔을 걷어 붙이는 일은 불편해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교회를 지키기도 하죠. 신앙생활이 기쁨과 감격이 아니라 책임과 의무로 변질된 거예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 생활에 간격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베드로가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가이사랴라는 곳에 있는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초청을 받아 가게 됩니다.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습니다. 당시 예수의 제자들은요, 여전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었어요. 일단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해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율법을 모르는 자들, 할례 받지 않은 자들, 저 이방인들에게 과연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 고민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요,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환상을 보고 난 이후에 뭐를 깨닫게 되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민족과 모든 족속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초청에 응하여 그의 집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곳에 모여 있었던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의 친지와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요. 그가 전한 복음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다른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리고 우리가 그를 어떻게 했느냐, 그리고 그가 그 죽음에서 어떻게 다시 부활하셨으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만유의 주로 삼으셨느냐, 이 고백을, 이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10장 44절을 제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여러분, 그날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줄을 믿습니다. 특별한 이들에게, 12 사도들에게 부어졌던 그 성령이 오늘 그 이방인들에게도 부어지는 것을 베드로와 그곳에 있는 이들이 보게 되었다는 거죠.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유대인에게만 부어지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부어지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45절 46절 한번 제가 다시 볼까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는 신자들이, 이들은 유대인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로라. 성령을 받고 나니까요,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 그의 친구들이 다 불같은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이 성령 충만일까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심을 우리가 인정하고요. 내 삶을 그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삶, 우리가 그것을 성령의 충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무슨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게 될까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이 고백하여 성령 충만 받았더니 그들이 뭘 했다? 기도하고 방언의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삶의 특징이 있어요. 그 첫 번째는요, 감격과 기쁨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우리가 얼마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척도와도 같아요. 여러분, 내가 예배 자리에 섰을 때 내 안에 감격과 기쁨이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내가 그 찬송 하나하나에 그리고 장로님들의 기도에 그리고 목회자의 말씀에 성도들과의 교제 속에서 벅차는 감격과 은혜와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떠신가요? 목회자의 설교가 그저 지루하고 따분하게 들리시나요? 나들라고 하는 소리처럼 혹은 때로는 기분이 상하신가요? 항상 목회자들은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설교가 끝나고 설교를 하고 나면 누군가를 통해서 그런 얘기가 들어오고는 해요.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나를 때렸다. 나들으라고 설교하셨다. 본인이 얘기하진 않아요. 신기하게 꼭 누가 전해주는 분들이 계셔요. 나들으라고 목사님이 설교하셨다. 여러분, 설교는요,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죠. 내가 찔려야죠. 내가 마음이 아파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찔림도 없고 아픔도 없고 변화도 없고 달라짐도 없다면 그런 말씀을 듣는 게 아니죠. 그의 마음은 굳어져 있는 것입니다. 설교는요, 말씀은요, 나를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모든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요. 사랑하는 말씀을 하면요, 내게 주시는 말씀이죠. 나를 쳐요. 나를 통해요. 더 사랑하지 못하고 더 은혜하지 못하고 더 자비하지 못하고 더 나누지 못하는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그게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가슴이 찔리고 때로는 감격하고 때로는 통회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를 보며 통회하고요.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감격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요, 은혜되지 않는 설교는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성도들에게 은혜되지 않는 설교는 없어요. 여기 와서 누가 설교를 해도요. 지금 목사를 처음 받고요. 그리고 떠듬떠듬 여러분들 그저 주어진 원고를 읽고 있는 목회자가 여러분들 그런 목사님이 설교를 하더라도요. 성령 충만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항상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옥토처럼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성도예요. 그러니 예배 오셔도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으신가요? 여러분, 성령께서 내 삶을 충만하게 하시기를 위해서 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령 충만의 특징은요, 평안이에요. 우리의 삶은 온갖 염려와 걱정의 연속입니다. 그런데요, 성령 충만하면요, 놀랍게도 평안을 경험하게 돼요. 이전에는 이것 때문에 머리를 쥐어뜯고 밤잠을 못 자고 고민하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찾아 걱정했는데요, 어느 날 내 마음이 평안해져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할 것이라는 확신이 내 안에 들어요. 혹은 설령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또 다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낙천적이어서 염려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염려 안 할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문제가 없을까요? 우리 문제 갖고 살아요. 자식들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여러분들 또 뜻하지 않은 질병의 문제, 그럼 그것이 우리 삶 속에 떠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며 고난과 환난 중에도 평안을 경험하죠. 성령께서 내 삶을 인도하실 것임을 믿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끌고 가려면 힘든데요,
성령이 나를 인도하신 대로 순복하면 여러분 그의 삶 속에 평안이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후에 세상에 홀로 남겨둘 제자들을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저는요 정말 이 말씀이 얼마나 감동인지 몰라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 아닐까요? 여러분 세상에 근심 걱정 많겠지만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염려가 뭐예요? 땡겨오는 근심이잖아요. 일어나지도 않은 것들을 벌써 끌고 와서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것,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를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영원한 것은 딱 하나가 있어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요. 그의 말씀처럼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리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의 은혜를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성령의 충만이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던져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이 하나가 남아 있어요. 알겠습니다, 목사님. 성령 충만하면 성도가 감격과 기쁨이 넘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내가 알겠습니다. 또 성령 충만 받아야 구원의 감격을 받는다는 것도 알겠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 된다는 것도 내가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의 질문이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성령의 충만을 받느냐? 하나님의 영의 감동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 수가 있느냐? 항상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성령 충만이 뭔지 알아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아요. 문제는요, 그 성령의 충만을 받고자 하는 방법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결론을 제가 먼저 답을 할까요? 누구나 아는 답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면 기도와 말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비결이에요. 다른 비결 없어요. 여러분, 기도원 가시면 됩니까? 기도원 가셔서 하는 게 뭔데요? 기도와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기도원 가서 우리가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원 가서 성령 받았다. 그가 뭘 했기 때문에 거기 가서 마음을 열고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간구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죠. 어디 간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 기도와 말씀의 삶을 사느냐는 거예요. 제가 기도에 대한 부분은 다음으로 미루고요. 오늘 말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믿음의 터가 된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터 위에 집을 지을 때요. 우리가 주님의 터 위에, 터를 닦는 이유는 뭐예요? 집 지으려고 닦는 거잖아요. 집을 안 짓는데 뭐로 그 고생하며 터를 닦습니까? 우리가 터를 닦았어요. 그럼 이제 믿음의 집을, 신앙의 집을 세워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 지붕을 잇고 벽을 잇고 모든 것을 이어가는 기둥이 필요해요. 기둥이 없는 건물은 없어요. 그럼 우리 교회도 요 세 기둥만 없으면 너무 이쁠 것 같은데요. 이게 참 아쉬워요. 이 세 기둥이 딱 들어와 있어서. 근데 여러분들 이거 보기 싫다고 이거 잘라내면 될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 천국 가시는 거예요. 기둥 없는 건물은 없어요, 여러분들. 이 기둥이 있기 때문에 벽이 이어지고 천장이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집을 세워가는 기둥이 뭡니까? 말씀과 기도예요. 우리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집을 세워가는 거죠.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마치 여러분 그저 큰 거대한 신앙의 산에서 나무 한 그루 보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요,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면 진짜 예수 믿는 즐거움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는요, 교회 다녀도 별거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녀보고 내가 예배도 나가보고 내가 기독교를 살아봤는데 야 별거 없더라. 왜? 고작 나무 한 그루 보고
마치 그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고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살면 위대한 신앙의 산을 넘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 10장 44절을 봅시다.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숨겨져 있어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언제 성령이 내려왔다고요?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베드로가 뭘 할 때, 이 말을 할 때 베드로가 한 이 말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복음이에요. 사도행전 10장 35절부터 43절까지가 바로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가 전했던 짧은 설교예요. 길지 않아 아주 짧은 설교를 그 앞에서 해요. 짧지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요. 뭐냐면 죄인들인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짧은 설교가 선포되어질 때, 그리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여러분,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힘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복음에 서 있어야만 해요. 오늘 우리가 만약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요, 기초를 다시 점검하셔야만 해요.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수많은 이들이 마음에 찔려 베드로에게 묻지요.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의 구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구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분명한 고백이 나오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통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이 과정을 건너뛰고 믿음의 시작을 하고 있어요. 교회도 다니고 직분도 받고 중직도 되었어요. 하지만 복음을 듣고 자기의 죄를 통회하고 자기의 가슴을 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만 뜨겁지가 않아요. 예배를 드리지만 감격과 기쁨을 경험하지를 못해요. 온갖 불안과 염려 속에서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성령께서 주시는 그 충만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믿음은요, 처음을 다시 확인하시고 붙드셔야 돼요. 우리 여러분들이 등록을 하시면 우리 허전사님이랑 같이 우리 새신자 공부를 2주 동안 하게 돼요. 특별한 공부가 아니에요. 바로 이 복음에 대한 공부예요. 나 그 얘기 아는데요. 다 아는 얘기인데요. 다 알지요. 그 다 아는 얘기를 내 마음으로 고백하고 내 입술로 고백하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면 먼저 나를 구원하신 주의 십자가를 먼저 고백하시고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첫 번째 걸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되게 하셔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잘못 이해하면 성령 충만을 자꾸 무슨 어떤 에너지라고 생각을 해요. 기름 떨어지면 차 못 가듯이 기름 떨어지면 야 기름 채워라. 그래서 한번 우리가 확 달려보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고 여러분들이 예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신다면 이미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요, 그 성령께서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시도록 내 삶의 키를 그 성령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충만이에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죠.
아무리 내 안에 주님이 계셔도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내 삶의 운전대를 붙들고 있으면 그는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성령 인도하시는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요, 여기에 있어요. 문제는 항상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 내 삶이란 자동차의 운전대를 맡기는 거예요. 내 삶이라는 배의 그 키를 주님에게 맡기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내 마음을 감동시키는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그러한 경험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왜 없었을까요? 여러분들 누구나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성령의 감동이라 불러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킬 때가 있어요. 갑자기 누군가에 대한 궁휼한 마음을 들게 하시고, 우리가 지난번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또 우리 어려운 분들에게 개인적으로 헌금을 하셨던 성도들이 계셨어요. 그분들이 저에게 하신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그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내 마음에 그들을 돕고 도우면 좋겠다라는 그런 감동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누가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문제는요, 이 성령의 감동함이 있을 때 사람들은 두 가지로 반응해요. 그것을 내리 누르는 자가 있어요. 아이, 그거 뭐 꼭 내가 해야 돼? 우리 교회 돈 많은 분들도 많고, 우리 교회 뭐 헌금하시는 분들도 있고, 나는 어렵고, 나는 힘든데, 누군가 알아서 하겠지라고 그 마음을 눌러버리는 이들이 있고요. 그 마음에 순복하는 이들이 있어요. 성령께서 지금 내 마음을 움직이시는구나. 그리고 성령께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이에요. 그때 성령께서 내 안에 풍성하게 임하게 되시는 거예요. 이런 순간들이 수없이 있을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불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여러분, 예배는 귀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 번 수요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말씀을 배우는 자리를 사모하시라.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감동함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해요. 분명히 집안에 있는데, 앉아 있는데, 오늘 수요일인데 한번 교회 가볼까? 이거 내가 너무 그래도 안 가는 거 아니야? 그래도 한 번은 그래도 오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일어나면요, 싹을 자르지 마세요. 거기다 물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문제는요, 우리가 이 주의 음성, 주님에서 내 마음을 흔듦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누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순복하는 법을 하나 둘씩 배워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에 우리가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면, 여러분,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예배가 기도와 우리 예배가 기도로, 말씀으로, 성령의 불길로 타오르기를 바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이 주시는 영원한 구원의 갈망으로 이 지역과 이 사회를 변화시키기를 바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광주 전역을 다 어떻게 할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가 광주 전역에 있는 모든 어려운 성도, 모든 힘든 성도, 모든 어려운 이들, 모든 가난한 이들, 그들을 도울 방법은 없어요. 그러나 최소한 우리 교회가 있는 이 농성동에 정말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가난한 이들,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어려운 이들, 독거노인들, 소년소녀 가장들, 여러분들 이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데요. 여러분, 그 추운 겨울을 견뎌내야 되는 큰 아픔에 있는 이들, 최소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지역의 어려운 이들을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그냥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에게 부으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의 예배가 무엇보다도 감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제가 이렇게 찬양들을 나누고 할 때 보면요, 아직 우리들의 마음이 많이 닫혀져 있음을 봐요. 물론 잘 몰라서 못 따라 부를 수도 있고요, 또 어려워서 못 따라 부를 수도 있고요. 그러나 여러분들, 사람들을 의식하지 마십시오. 기도할 때 옆 사람들을 의식하지 마세요. 제가 금요기도 해보면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가장 제가 아주 쑥스러울 때, 이게 언제냐면
우리 기도 제목 주고 우리 다 같이 이제 합심하여 우리 주여 삼창하고 정말 뜨겁게 기도합시다. 그리고는 간절히 피를 토하듯 외치고 그리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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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을 외쳐요. 그리고 나서 조용해져요. 나 혼자 떠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신분, 나의 나이, 나의 경력, 나의 사회적인 위치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어린아이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성령의 역사를 나와 내 가정에도 부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러한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매 순간 매 순간을 사모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 예배를 나가시면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조그마한 간식이 있을 텐데요. 제가 거기다가 여러분들 우리가 썼던 성경 필사 성경 2권을 펼쳐 놓았어요. 보십시오. 거의 대부분이 다 써서 넣었어요.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아주 감동이 됐어요. 전혀 서로 다른 필체로 한 권의 성경이 완성이 됐어요. 딱 몇 개 빠졌어요. 그 몇 개 빠지신 분들 빨리 좀 채워 넣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번 보세요.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성경을 필사하여 하나의 성경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말씀을 사모하는 거죠. 여러분들 간절히 구하십시오. 매 순간 말씀을 붙드시고 매 순간 가까이 말씀을 두시고 주의 말씀 듣는 일을 즐거워하시고 주의 말씀 듣는 일을 배우는 일에 힘쓰시면 여러분 삼손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 베드로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고넬료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